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우입니다. 지난 주말도 역시 꽤나 추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 하네요. 수도관이 얼거나 동파된 집도 있고 또 화재 사건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도 자주 듣게 되니까 참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 꼭 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도 버거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할 때 이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첫 찬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소리엘의 뉴 스타트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생각해봐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과 기뻐하던 주님과 첫사랑 나누던 기억들 아직도 잡힐 듯 시간 가운데 마음속 희미해진 그 사랑 되새기면 새로운 마음으로 너 시작하는 거야. 내일도 또다시 뜨는 태양 저 태양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릴 바라보시는 주님을 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주님께 다시 내 꿈을 고백해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찌그러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만이 우리인데 해답이라는 걸 너의 곁에 있는 형제라는 누구라도 가슴 시리게 아파한다면 가슴을 열어 따스한 이 말을 전해줘. 그분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가득 기뻐하던 주님과 첫사랑 나
소리엘의 음성으로 뉴스타트 오늘 첫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죠.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많이 날씨가 아직까지는 춥지요? 예, 그래도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10분 정도 걸어서 출근할 때 최근 한 1-2주일 동안에는 그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뭐 추우니까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는데 예, 눈물만 나왔습니까? 콧물도 아, 조금 예, 나오고. 그래, 예. 그런데 오늘은 예.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예, 간신히 버텼습니다. 예, 이럴 때 날씨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날씨가 추운데 건조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또 예. 여러모로 이제 자연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지만 참 예.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예,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런 대형 사건들이 우리의 그렇죠.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음, 이제 몸과 마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몸의 건강이 약화되면 그렇죠. 마음의 영혼의 건강도 약화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로 음.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좀 듣고 본문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그 한 페이지가 휙 넘어가서 12장이 나왔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 자, 하지만 본문은 잘 나갔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제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지난 이제 1절 부분은 이제 지난 주일에 쭉 예.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 이제는 또 두 번째 부분, 뒷부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사도행전 10장부터 좀 새로운 이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 예. 이제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11장은 이제 교회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라는 예. 것을 이해를 하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표적이 됐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 11장 뒷부분은 이방에 이제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음.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 11장 뒷부분은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건히 서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제 어떻게 굳건히 서가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 참 다양한데요. 음. 19절은 환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랬죠.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흩어버리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흩는다라는 것은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그래요. 번성하고 번성. 온 땅에 흩어지라 하셨죠, 그죠? 아, 예, 예.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스리라라는 그렇죠. 전제 조건은 흩어져야겠네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제 특별히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박해를 통하여 어떻게 더욱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보았는데요. 예. 환란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유랑민이 됐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난민이죠, 난민. 난민.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좋은 어떤 그림,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처가 없이 그야말로 쫓겨난 거죠. 자기의 그렇죠. 삶의 터전을.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형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고난도 환란도 하나님의 교회 또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 예. 대적이 공격에도 복음은 이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박해가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예. 그래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통하여 교회는 자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순교의 피가 좀 많은 곳 지역이 따로 있고 예. 그 지역에 또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예. 그래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는 거고 교회 역사가 이것을 계속 증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많은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겪었는데요. 예. 칼빈 선생님이 핍박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첫째는 순교해라. 순교해라. 핍박을 받아 순교해라. 예. 둘째는 유랑민이 되어라. 삶의 터전을 잃더라도 유랑민이 되어라. 그래서 항상 복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예.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 생가를 갔는데요. 예. 거기서 굉장히 이제 아주 인상 깊은 물건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예, 오늘 예. 뽑아왔는데 이게 라디오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게 나무로 만든 이제 의자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죠, 그죠? 그러네요. 예, 좀 독특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하니까 이게 이동식 강대상이라더라고요. 이동식 강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예. 유랑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데 항상 이 강대상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산골짜기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울림을 좀 받았습니다. 예.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처럼 그렇죠. 예, 그 동굴에 갇히고 또 톱으로 쾌임을 당하고 예. 그런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의 말씀의 강대상은 어디 있는가 좀 돌아봤어요. 참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삶에 항상 이동식 강대상, 그렇죠. 성경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예. 또 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아이리시라는 그런 이제 민족이 공동체가 있죠. 있었거든요. 예,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다.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고 하면서 파송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래요. 파송의 노래. 그게 찬송가 484장인데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제 이런 찬송인데요. 진짜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복음에 대한 삶의 예. 이런 결단과 헌신들이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19절에 이제 환난 당한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 마음이 좀 다시 새기면서 그래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한국의 목사님들에게도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해라. 예, 항상 언제나 떠날 준비해라. 예, 또 하나가 아마 언제나 순교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해라. 예. 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비단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디서나 예. 설교라기보다는 정말 그 주의 복음을 나누고 예. 선포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그렇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때까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송가 뒤에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중간에 밤에나 낮에나 예, 주님 생각. 이거 하나가 우리의 그렇죠.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아유, 아멘입니다. 이게 뒤에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예.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라. 아멘입니다. 붙들려 있으라. 이제.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 그거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주저함도 없고 예. 망설임도 없을 예.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렇죠. 예. 특별히 몇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예. 이것은 이미 이제 이방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국 선교도 그랬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고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주께서는 거두게 하셨다. 그래요. 이미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목회자는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예. 이 잘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믿음으로 전파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여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 전도의 개념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본질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행위를 선포하라, 심판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믿는 자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의로운 삶이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책망의 거리가 되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삶과 요즘 이제 관계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설득이 전도의 핵심처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셔야 되고 그렇죠. 또 택한 백성을 찾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자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주님의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이 예, 중요하죠. 우리가 한 번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으로 예. 살아내고 그것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모습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의롭게 사셔서 것. 예.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 맞겠습니다. 그것이. 예. 예. 그렇게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제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직분자를 이제 사도를 보내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죠. 예. 새롭게 세워진 교회, 신생아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생아 같은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일꾼을 내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는 예, 부조를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마치는데요. 예. 안디옥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사역자를 보냈죠. 말씀으로 도왔고 그들이 그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자라니까 예.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연보를 보내주고. 네,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물질을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예. 흩어져 있지만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고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 교제라고 교제와. 하는데 예. 공교회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교회. 공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교회니까 뭐랍니까? 성도의 교제. 그렇죠. 먼저 교제의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같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 예루살렘의 사역자가 가서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섬김으로 물질의 나눔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말씀의 교제와 그렇죠. 또 물질의 떡을 나눔. 떠며 네, 나누는 그리고 거. 그 가운데 성찬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는 사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재현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원리.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런 형제 하나의 교회됨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예. 도시 교회가 시골 교회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교회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저는 그걸 좀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각자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광의적인 우리의 주 안에서의 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예, 교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또 바른 예배의 또 통일과 또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사실은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서 또는 예. 서로 나누고 가르쳐지는 자리에서 그 성화의 길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도는 이래야 되는구나. 예,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많이 좀 나누어지고 알려지고 가르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공교회, 교제, 예루살렘 교회 예. 그리고 안디옥까지 보내진 예, 바나바 바나바, 이야기 예. 좀 나왔죠. 예. 근데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를 통하여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기쁨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서가는 걸 보는 것이 예. 기쁨이다. 교회가 뭐 이제 예. 갑자기 헌금이 많아진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예. 것이 그렇죠. 직분자의 진정한 기쁨이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권합니다. 직분자의 사명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권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죠. 이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예. 예, 그렇게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말씀으로 그들을 권했다는데 이 권했다는 말은 여러 말로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권면하고 설교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어야지만 그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한 번의 설교가 아니죠. 계속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붙어 있으라라는 말로 옛날에 번역했거든요. 옛날 성경은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이미 예.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 지속적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예. 꼭 들어야 될 이야기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것은 이제 복음이 핍박과 손해, 아픔과 실패를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를 듣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경우에 가면 그렇죠. 예, 그날 설교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오면 그 복음으로 치루어야 될 희생이 있거든요.
대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그 또래 문화에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 이것저것 안 할 거 안 갈 거 했을 그렇죠. 때 그 또래들이 주는 그 압박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믿음이 계속 강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매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일상의 신앙의 삶들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주신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예. 강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의 그 권면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면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 이제 성경 퀴즈 한번 예, 드려볼까요? 퀴즈 드릴까요? 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음.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은 오. 누굴까요? 자, 방금 나온 방금 전에 사람이기도 했죠? 하네요. 예, 예.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뭐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릴까요? 객관식으로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예, 예.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바나바, 1번 바나바, 2번 음? 바라바, 바라바, 예. 바라바, 예. 예. 3번 바나나. 바나나가 오늘 또 예. 나오네요. 바나나 먹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바나바, 2번 바라바, 3번 바나나.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샵 9030번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데 받는 사람 전화번호 쓰시는 곳에 우물정 9030 이렇게 5개를 그대로 쓰시면 그게 전화번호 문자가 됩니다. 받을 사람의 문자 번호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샵 9030번으로 퀴즈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 추가하신 분들은 다 이제 한 번만 추가하셨으면 괜찮고요. 아직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뜹니다. 한번 친구 추가하시고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과 묵상 나눔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방송 들을 수 있고 주위 분들에게 이 링크를 선물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시 39분 이제 40분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포항 장로교회 박정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까지, 안디옥 지역까지 간 이 교회, 이때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몇 사람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사람, 오늘의 성경 퀴즈의 문제인 이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목사님. 예, 이제 직분자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이제 그렇죠. 큰 예.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죠. 대단합니다. 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예. 어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이 말씀 선포, 권면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 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더하여지고 조화롭게 되는 그렇죠. 모습. 여기서 예. 바른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자격에 합당한 성령과 은혜에 충만한 사람, 예, 그렇죠.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참 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단 그 목사님 또는 리더들이 예.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존재인지 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교회는 그 목사의 크기만큼 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직분자의 크기만큼 이제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나 리더분들이 이 사도들 특히 여기에서는 이 기뻐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예. 다 셋 다 봐니까 바로 시작됩니다. 예, 예. 이 사람의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우리 성도들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던 이 사람으로 주께 큰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하네요. 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예, 예. 이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죠. 동력자가. 그래서 바울을 불러옵니다. 예,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예. 이제 바울을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제 불러오는데 예.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 이제 앞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방을 위한 사도가 누군가를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바울이다.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은요, 이방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죠. 그렇습니다. 근데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방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를 알고 이제 이때가 바울의 사역의 적기다 해서 불러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이제 앞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예. 바울 중심으로 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교회의 주도권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바울이 이제 그 중심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사도도 아니었고 또 7 그 집사 안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예, 또 한 교회에 파송돼서 그 지역을 여기서 예. 한 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 교회니까요. 예, 그렇죠. 그 지역이죠. 지역을 다 그렇게 돌아보는, 고 예. 권면하고 예. 게다가 앞으로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의 예. 은혜 가운데 잘 판단해서 또 데리고 오는 예.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이해가 있었죠. 그렇죠. 예, 참 그래서 보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나중에 보면 바나바를 사도로 또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맞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의 그 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또 아쉬움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잘 이해해 가신다면 아마 그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예. 삶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상당히 그 오랜만에 이제 사도 이 바울, 사울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약 한 7, 8년의 이제 그렇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울이 고향에서 무엇 하고 있었을까 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그는 항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이미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지역을 또 다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 교회를 살피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다시 한 25절에 이 사람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오는 거죠. 예,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건데요. 음.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그 자칭이 아니라 타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려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원어적 뜻이 있고요. 예, 예. 왜 그들이 이렇게 불렸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예. 자신들의 주라고 주. 예.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다. 음.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됐겠죠. 그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자청해서 그리스도라는 이의 종이 되기를 네. 자청한 사람들이고요. 예, 우리의 주는 예.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직분자를 가리키죠. 음,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직분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을 우리를 거룩하게 속하게 죄를 속해 주시고 음, 선지자로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예.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 말의 뜻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 보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그 답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예.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관한 세 그렇죠.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음,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참 신앙인의 삶이 지치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발걸음이 빨라서 나는 그냥 그분 발 뒤꿈치만 보면서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너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예, 지금 이 믿음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때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예. 주어질 때 예, 그때는 우리가 그의 이름이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내 자신이 감사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뿐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그렇죠. 왕으로 그리고 마귀에 싸우죠.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 이후에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천국에서의 삶까지 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좀 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째입니다. 예, 쭉 1번부터 시작하는 그 질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부터 32번째 문답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이제 그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말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이제 처하였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부조를 보냅니다. 예. 힘을 모아서 그렇게 돈을 물질을 해서 연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연합이고 공교회성을 이제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으로 도왔고 물질로 이제 갚는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헌금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서로 돕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연보가 나올 때마다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연보의 개념, 성도가 서로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예. 물질이 쓰여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성도만 한 교회 안의 성도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지역 교회 또 이웃 교회들에게도 그렇죠. 연보함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연보를 하면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고 또 지진이 일어난 현장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소식을 듣고 연보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단순히 물질을 받는 어떤 기쁨보다도 이 교회와 우리가 형제 교회구나, 예. 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연보를 통해서 예,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 된 누리는 것이다.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문제 아까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들도 이제 쭉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먼저 정답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정답은 바나바입니다. 1번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김향미님도 1번 바나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김사명님도 정답과 함께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자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올려주셨어요. 또 우리 경희님도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극동방송 찬양 듣고 있어요. 또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또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이 예쁜 한복 입고 예, 계시네요. 그러네요. 또 김연화님께서도 정답 올려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계획 속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예.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8030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 정답 보내주셨고요. 바나바. 월요일은 왠지 늘 피곤한데 오늘의 큐티에 집중하며 피곤을 쫓아버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시작하니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김종수님께서도 올려주셨어요. 정답. 앞으로 불러도 바나바, 뒤로 불러도 바나바. 그렇네요. 예. 바나나도 그런데. 그러네요. 예. 자, 언제나 주님 닮은 바나바의 삶 되기를 꿈꾸며 흥해에서 100번 버스 타고 출근 중입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못 갔어요. 내일은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항상 예. 100번 버스. 예, 100번.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황현숙님 또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다가 물이 나오니까 너무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 소중한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문자로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6044번님 바나바입니다. 그분이 맡은 직분이 잘 감당됐기에 이 포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올려주셨고요. 감사해요. 5896번님 감사합니다. 정답 올려주셨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행복하세요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3547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 우리 아들 준민이가 1번 바나바라고 가르쳐 주네요. 그래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아멘. 자, 5729번님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불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정답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바나바라는 이 정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이 우리가 공교회의 삶 가운데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지를 잘 예.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589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5896번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데요. 예. 마무리 말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 복음이 핍박을 통하여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며 예.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그렇죠. 그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예. 서로 사랑하는 공교의 하나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시고 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붙들려 계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멘. 형제됨,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오늘 하루의 모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좋은 말씀, 우리의 삶을 사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강건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의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은 약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흥황하여 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항상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 있고 주 안에 연합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받았으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 연합하고 형제됨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의를 잘 살펴 내 사랑이 흘러가야 할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며 그를 돕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바비 마이클스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을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augh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